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시맨의 빈병처럼입니다. 부시맨의 빈병처럼.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다 이게 풀어지실 거고요. 저게 뭔 소린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1980년에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영화 하면은 다 할리우드 아니면 또 발리우드 뭐 이런 적이지만 이 영화는요 할리우드도 아니고 발리우드도 아니고 남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당연히 남아프리카에 있는 칼라리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실제 살고 있는 이 부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코믹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코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이 영화를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어느 날 사막 위에 비행기 소리가 웅 납니다. 작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그 안에서 모자를 쓴 어떤 아저씨가 콜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시원하게 콜라를 마시고는 이제 다 마신 그 병을 갖다가 비행기 밖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 콜라병이 휙휙휙휙휙 돌면서 그 사막에 톡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요. 그 사막에 살고 있는 부시맨이라고 하는 그 부족 마을에 이 빈 콜라병이 툭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하늘에서. 이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신이 주신 물건이죠. 신이 주신 것은 알겠는데 도무지 이게 어디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이 주신 물건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역시 신이 주신 물건이에요. 이게 밀을 빻을 때도요 아주 유용합니다. 열매를 깰 때도요 아주 유용해요. 그뿐인가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사냥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저 멀리 있는 동물이 조금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신이 주신 물건이라 그런지 밤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달도 훨씬 이뻐요. 별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물건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먼저 이 물건을 쓰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다투다 못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신이 주신 물건을 가지고 그만 아이의 머리를 통 때려버리고 아이는 그저 자지러지게 웁니다. 마을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물건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 신께 이 물건을 다시 돌려드리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에 가장 용맹한 용사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곳에 가서 이 물건을 신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줍니다. 이 마을의 용사는 이 병을 들고서 두말하지 않고 그 먼 사막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용사가 병을 가지고 나서는데 이 사막 부족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문명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립니다. 결국에는 이 용맹스러운 용사가 총을 맞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 용맹스러운 용사는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이제 다다라서는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저 발밑에 그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신의 물건을 휙 던져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물질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무지와 오만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예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예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도 언급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께 나아가 뵙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영화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미개한 부시맨보다 나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요, 빈병 하나에서 수많은 쓰임새와 의미를 발견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밤하늘의 달과 별을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부시맨 원주민들은요, 이렇게 신기한 병을 주신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은 신이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이 미쳤기 때문이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소개될 당시에 제목이 부시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졌지만요, 원래 영어 제목이 The Gods Must Be Craz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미친 것이 분명해 라는 거죠. 나쁜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뜬금없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신께서 미치셨나 보다 라고 이 부족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요, 보석이 하늘에서 쏟아져서가 아닙니다. 빈 콜라병 하나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받은 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뭔지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찬송가 가사만 읊조리지 마시고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가 받은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놀라운 큰 은혜를, 큰 복을 받은 것이 많은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면요, 아마 많이 놀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받은 것, 그래서 그가 놀랐던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의 그 가치와 능력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고,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보니 이런 것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것들의 그 효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이거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오래전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게 주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할 지경 아닙니까?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킨다.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거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야, 아멘이 되시는구나. 저는 글쎄요,
여호와의 증거는요 확실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한 이들이 참으로 그 우둔함을 깨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움은 왜 만난 사람만 얻게 되는 걸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은요,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은 모르겠는데 영혼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소식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법은 다 진실해서 전부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 교훈, 계명, 그분을 경외하는 도, 그분의 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믿음 부족한 우리에게는 절망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그 율법을 따라 살아보고 증거로 말미암아 내가 지혜롭게 되고, 교훈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밝아지는 그와 같은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니까,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순금보다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이 다 실천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분을 따라 살며 받은 은혜들을 통해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증언,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로 할 것 같으면요, 간증한 거예요. 막무가내로 그냥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요, 저 6가지 중에서 세상이 환영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환영한 게 이 6가지 중에서요, 단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사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저버렸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삶을 통해서 거룩을 따라 살고 거룩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을 가려버린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떠나버리게 됐죠. 율법의 정신을 덮어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외면당했고요, 교훈은요, 율법을 버리는데 교훈을 따르겠습니까? 경외하는 도는 더더군다나 외면했고, 여호와의 법은 사람들은요, 그냥 못 드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책에 우리 기독교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4대 성인, 또 4대 종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상식책에 나와요.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도 인류 역사에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고 중요한 가치를 우리 인류에게 주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2024년을 달려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급증하고 있죠? 가나안 성도를 뭘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까? 안나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마저도요,
배신하고 던져버린 것이 바로 이 6가지들입니다. 그럼 다윗과 부시맨은 신이 주신 것의 그 좋은 점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못 볼까요, 대체? 왜 우리는 못 볼까요? 비워진 마음과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시맨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독이 그리고 그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부시맨 영화에서는 소위 문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과 원시 시대,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과 부딪히는 현장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야말로 부시맨 부족 사람들이 보물로 받아들인 콜라병을 들고 이제 문명 속으로 갔던 그 부시맨은요, 상상조차도 살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한 문명의 도시 앞에서 이제 감독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신이 보내주신 놀라운 물건이지만 실상 그 도시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버려진 콜라병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발달된 문명과 너무나도 많은 소유를 맨몸의 부시맨과 비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그 개똥 철학이 아님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도망자로 10수년을 살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굴을 전전할 때 가장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침을 맞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게디 그 골짜기를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대요. 얼마나 끈끈하고 습하고. 그리고 저는 그 입구에서부터 엔게디 그 계곡에 올라가면서 계속 혹시 내가 독충에 물리지 않을까, 막 파리만 날아다녀도 이렇게 막 몸을 움츠리고 주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왜?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 주의를 줘요. 피를 빨아먹는 흡혈 하는 벌레가 날아다니면서 붙으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피를 빨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기도 피를 빠는데 모기하고 살면서 뭐가 그게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서 저는 여기서 다윗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들을 살았다고, 아무리 고대 사람이지만 야, 정말 고생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 사울 왕이 쫓아야 했던 그 이유, 그가 과연 역적 모의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오히려 나라를, 민족을 위급에서 구했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뿐인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도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도 감사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 최면 같은 그런 걸 걸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해골 물을 마셔도 시원한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거대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일체의 만족과 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요, 정말 깊은 수련을 통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도달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감사와 평안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평안은요,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아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여러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갈고 닦아보세요. 그게 되는가요? 기독교는요,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종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때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하에서요,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그 도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사실은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말한 6가지를 보면요, 모두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들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함에서 이미 인간은요 탈락이에요. 탈락. 완전한 그 율법을 인간이 어떻게 따릅니까? 따르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 범하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도 깨닫게 되는 순간 악을 악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훈과 계명 또한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내 안에 죄와 세상의 악과 대면하며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우리는 어쩌면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예 운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대만 잡으면은 람보 본능이 그냥 되살아나서 이런 저런 운전을 그렇게밖에 못해 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입으로 짓는 죄, 혀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기분으로 짓는 죄까지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장사 같은 건요, 여러분 꿈도 꾸지 말아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에겐 날마다 절망하고 날마다 패배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 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외면하는 것은요, 어쩌면은 정말 본능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되나?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더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 버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인류가 멸망하는 몇 가지 원인 중에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의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화산에 의해서 될 것이다. 벌이 사라짐,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죠. 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최근에 나온 그 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4년 9월 현재요, 인류는 이 문제와 실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러시아는요,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넉넉 잡아 두지면 돼. 아이고,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3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요,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없었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것은요, 아주 값싸고 너무나도 간단한 드론이라고 하는 그 장난감 비행기에 폭탄을 이렇게 매달아서 날림으로 말미암아 수십억, 수백억짜리 미사일도 못하는 일을요, 단돈 100만 원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100만 원짜리 장난감 비행기로요, 수백억짜리 탱크와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갖다가 터뜨려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수천억을 넘어서 조를 넘어가는 그 군함까지도요 침몰시켜버립니다. 사람은 물론이죠. 이것은요 전쟁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쯤에 러시아가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한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견마형 전투 로봇입니다. 사진 있을까요? 네, 저거예요. 장난감처럼 생겼죠? 근데 저게 여러분 실제 사진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좀 엉성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겼지만요, 이 로봇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사람처럼 공격하면서 망설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스트레스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처럼 실수하지 않고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면요 그냥 죽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렇게 엉성해 보이는 그런 장난감 같은 저런 물건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는 그러면 세계 최고의 IT 기술 국가이니까 이런 무기도 잘 만들겠네. 우리나라 저런 거 만들어서 나라 지킨 데 쓰면 좋겠다.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습니다. 이것을 러시아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이게 아직 사용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뭐냐면요, 저 로봇의 머릿속에 정해진 대상자 말고는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명령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로봇의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가 착각을 일으키면요, 적이 아닌 우리 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상대편 사람들이요 해킹이라는 걸 해요. 해킹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컴퓨터에 들어왔는지 내 컴퓨터에 있는 걸 갖다가 보고 가져가 버립니다. 내 핸드폰에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쓰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깔았는지 깔아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들이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일에 그렇게 딱 숨어 있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봇은 우리 건데 이 로봇가 사실은 누구 거예요? 상대방 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적의 편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섬뜩한 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AI이고요, 인간을 적이라고 선포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지구상에 머리 좋은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가득합니까? 24시간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다 채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최후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 아멘이라 좀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다. 믿으시면 아멘. 어쩌면 십자가의 말로 신의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만 썩인 인간들을 위해서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그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충격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그 구조와 위치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희한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게 달면요, 웬만한 그 위치에서는 다 보여요. 거기다가 멀쩡한 인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진 그 사람을 홀랑 다 벗겨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갈기갈기 찍힌 채 거기다가 못 박아서 달아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골고다의 그 위치와 구조를 보고 가장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몰랐다가 실수하신 적이 없고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꿈꾸고 기다리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며 은혜를 베풀어 세워놓아도 배신하며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와 배신의 역사가 하나님을 실패의 수렁으로 밀어넣지는 못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픈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봐도 허물과 죄뿐인 우리를 퉁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퉁쳤다는 표현이 불편하십니까? 퉁친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갚아서 바꿔줘 버리셨어요. 쉽고 더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제가 퉁쳤다는 표현으로 대속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은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수천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개똥철학으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끔찍한 방법은 알아내면서도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생명을 비행기 밖으로 휙 던져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마름과 타는 듯한 세상에서 부시맨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버려진 콜라병 같은 예수님을 주어서 잘 사랑해 봅시다. 칼라리 사막의 부시맨은 뭔지 몰라서 감당도 못하고 그래서 신에게 돌려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최선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도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